오늘은 십자가의 여정 11번째 시간으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칼이에요. 칼. 칼은 이제 상대를 폭력을 동원해서 해치고자 하는 거죠. 전쟁 무기잖아요. 무기.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무기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동영상을 봤거든요. 뱀하고 악어하고 싸우는 거예요. 뱀하고 악어하고 싸워. 보통 뱀하고 악어하고 잘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뱀이 큰 비단 뱀이었어요. 뱀이 큰 뱀이었고 악어는 이제 좀 컸지만 그래도 좀 작았어. 그러면 결과가 뻔하죠. 큰 뱀이 이기겠죠. 그래서 뱀이 또아리를 들어가지고 이 악어를 그냥 그 힘으로 묶어버리니까 악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뱀이 딱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이제 이 악어가 힘이 빠지니까 이 주둥이부터 이제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악어를 다 집어삼켰어. 이제 뱀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래도 이게 거의 성체가 다 된 악어니까 날카롭잖아요. 그리고 얘가 안 죽은 거죠. 뱀 속에서 이 주둥이를 계속 이게 쪼아가지고 결국은 뱀의 그 살갗이죠. 이게 뚫고 나온 거야. 여러분, 뱀과 악어만 저도 유튜브에 나와요. 이 영상이. 그래서 결국 둘 다 죽었더라는 거죠. 상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둘 다 죽고 말더라.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주제가 여기랑 약간 연관이 있어서 예화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6장부터 계속해서 살피고 나가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살피면서 이것을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십자가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 발걸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다 깊은 십자가의 가치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묶어서 지금 말씀을 살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철로 역정에서도 이제 요새 계속 시작하지만 재밌죠. 철로 역정. 철로 역정에서도 보세요.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 천성문을 향한 순례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합니까? 실패를 합니까? 실패를 하죠. 근데 실패를 하는 원인이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들은 다 저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나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길을 가죠.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그죠?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자꾸 우리 죄된 본성을 이제 싸워 이기려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어. 이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칼이에요. 칼. 지난 시간에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온 큰 무리들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이 칼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을 읽으면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가 누구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이 칼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귀가 잘린 이 대제사장의 종은 요한복음에 말고라고 나와요. 말고.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나와요. 말고라. 예.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주의로 해서 이 칼과 연결된 메시지가 예수님이 되게 메시지가 많이 표현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제가 PPT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언제 한 거냐면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사건과도 시간상 그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겉옷을 팔아서 검 없는 자는 그 칼을 사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앞에서는 칼 사라고 하셨어요. 근데 칼을 뭘 팔아서 사라고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러면 이 겉옷을 팔아 사라는 것은 칼을 반드시 너희들이 지참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칼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뭐예요? 생명싸개예요. 생명싸개.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는. 그 지역은 날씨가 어떻다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밤에 아주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질 때 이 사람들은 다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자게 노숙하게 됐을 때는 이 겉옷이 자신들의 이 추위를 막아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보온 수단이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들의 생필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중요한 생필품을 팔아서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좀 키우세요. 그렇다니까 겉옷보다 칼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칼이 중요하다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데 칼을 준비하라는 말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뭐에 쓰려고 칼을 도대체 준비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칼의 용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의미하는 칼은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 칼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이라든가 권력이나 힘, 이런 쪽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건 뒤쪽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주제로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칼을 준비하라고 했으면은 뒤에 이제 뒷구절 잠깐 38절 보여주세요. 22장 37절 38절 그 다음 거 여기 38절에 제자들이 검 2개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조카도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칼이 만약에 싸움을 대비할 칼이라면은 칼 2자루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야, 이제 싸움 나게 생겼는데 너희들 칼 2자루가 뭐야? 내가 칼 준비하라고 했잖아. 야, 칼이야말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니까 너희들 가서 빨리 좋은 칼로 다 한 명당 2개씩 다 준비해 갖고 와.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만약에 이게 싸움의 용도라면? 그러니까 싸움의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 2자루밖에 없는데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칼은요,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이 칼의 용도를 이게 영적인 검,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물론 나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이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준비하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해석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이게 또 적극적으로 이게 선교를 갖다가 때론 적극적으로 이 무력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그죠? 그렇게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선교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나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왔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치와는 충돌이 돼요. 그죠? 십자가의 가치는 이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힘과 권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칼을 상징하는 것을 뭘로 보냐면은 전쟁과도 같은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너희들 대비해야 된다. 칼을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칼을 준비하는 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뭐예요? 재난이죠, 재난. 앞으로 닥칠 재난이죠.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전쟁 터지는 거 가끔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잖아요? 갑자기, 애들하고 막, 그죠? 가르치고 있는데 폭탄이 날라와가지고 옆에 건물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건물이 다 박살이 나는 거죠. 살던 집에 거실로 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고 재산이고 뭐고 나만 하는 게 없죠, 전쟁이 터지면. 그걸 대비하라는 거죠. 칼은 전쟁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성경에서. 전쟁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전쟁과도 같은 그런 어떤 앞으로 험난한 그런 미래의 고난과 핍박이 너희들에게 닥쳐올 텐데 그걸 대비해야 돼. 그게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왜 이게 말이 되냐면은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누가 뒤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뒤를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으셨죠. 예수님이 항상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그들을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고, 그런데다가 핍박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때보다 핍박이 더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훨씬 심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닥칠 핍박을 잘 대비해야 돼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칼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너희들 이제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더 흥미로운 것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7절 38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건 이제 직접 타이핑을 치셔가지고 기억하고 일이 빠졌네요.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하고 기억, 딱 각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이 뭐냐면, 각주가 뭐냐면 그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그가 받는 고난 중에 하나가 그가 사람들에게 범죄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칼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불법한 자들의 동류로 여김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넘어갑시다. 일단 다시 각주 1.
다시 50 누가복음 22장 37절.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라는 뒷구절이 이게 각주 1로 나와요. 저도 난감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각주 1이 뭐냐면은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내 끝나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본 그러니까 사본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있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온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칼로 쳐서 그를 해를 입히는 것도 그것이 예언에 되어서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줘야 되는 것도 다 성경에서는 예언되어져 있는 얘기고, 그렇기 위해서 칼이 그들 가운데 지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이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사건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구구절절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이루어져야 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려는 거죠. 왜 지금 이게 계속 이런 말들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말고, 귀가 떨어진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잡아가지고 귀를 붙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칼을 사용한 베드로를 향해서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만약에 이렇게 칼을 사용하고 검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잔이지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될 이 잔을 막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방해만 될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의 길은 칼로 성취되는 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가장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오늘 칼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칼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살폈지만 이것은 폭력이고 전쟁이고 죽음이고 상대를 해하는 무기고 힘이고 권력, 이런 게 칼이에요. 칼이 가진 거죠. 칼이 가진 힘이죠. 힘. 그래서 기독교는 칼을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칼을 가지고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헤렘이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헤렘 논쟁.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서 이 큰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 헤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멸하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진멸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남녀노소 논이나 아기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한 이 말씀에 이거에서 이제 이 헤렘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가 이걸 헤렘 신약이라고도 하고 헤렘 규례라고도 하고요, 헤렘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아기까지 죽이라고 하냐. 이 어른들이야 그래 죄를 졌다 치더라도 애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신을 우리 보고 믿으라 하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막시온이에요. 마르시온. 이단이 있어요. 이 마르시온은요, 구약의 하나님, 이 잔인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신약의 예수만 믿을 것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해석이 될까요? 저도 이게 명확하게 해석은 안 돼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답이라고 제시하는 부분들을 소개해 줄 뿐이죠. 제 마음 가운데서도 이건, 예, 저도 인간이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이해가 되나요? 예, 이해는 안 돼요. 이건 우리 이 머리로는 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딱 이게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는 신의 영역까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답하냐면은 이게 아주 매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명령이고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행해야 될 그런 일반 명령과 규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반 규례는 뭐죠? 십계명이죠. 그건 어떻게 돼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살인에 대해서 엄격한 뭐죠? 그죠? 금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살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헤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에요. 어디서 주어지냐면 신명기 7장 이 2절 말씀을 제가 이 상황과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신명기 7장 2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진멸하라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냐면 그들이 죄악으로 간영한 자들이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곳으로서 만약 그들을 용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진멸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고 폭력의 하나님이라는 오명을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게 신학적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알아먹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거는 뭐 솔직한 거니까요. 신에게 솔직히 그죠? 그건 제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발견해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그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은 이 헤렘 논쟁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특수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내려준 특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인 일반 명령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렘 사상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 그런 무수한 잘못된 기독교 집단과 단체들의 그들의 행동을 그죠? 용인하게 하고 용납하게 만드는 아주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이 헤렘 사상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이건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잘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세 기독교죠. 로마 카톨릭이 교황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하잖아요. 마녀사냥을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거죠. 마녀사냥할 때 마녀를 어떻게 잡냐면 아주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잡았어요. 아주 끔찍하게도요.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돈 많은 여자 가부들. 주로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그 뺏는 거죠. 그걸 마녀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물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 마녀로 의심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물에 빠뜨려가지고 물에서 뜨면은 마녀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마녀로 판단받아서 고문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 물에 안 뜨면은 사람인 거야. 그럼 물에 안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사해서 죽는 거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뜨거운 쇠판을 달가놔요. 그래서 빵 쇠판을 달가놓고는 마녀로 의심되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위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타 죽으면 사람인 거예요. 불에 안 타 죽으면 이상하다, 이거 마녀다. 그래가지고 고문해서 죽이는 거죠. 야, 기가 막히죠.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거라니까요. 우리 뭐 그럼 개신교는 잘했나요? 개혁주의 교회는 잘했나요? 아니에요. 18세기, 19세기에 여러분 여기 우리 수많은 그죠?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그런 서구 유럽의 그죠? 나쁜 짓들이죠, 짓들. 그 짓들을 하면서 그 명분을 뭘로 삼았다고요? 성교라는 명분을 삼았다고요. 성교라는 명분을. 여러분 어디에요? 저기 미국 신대륙에 들어가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토착민들을 죽였어요. 그게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성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것들 미개한 저것들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죠. 힘과 권력, 칼을 가지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빙자한 뭐죠? 폭력이죠, 폭력.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칼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힘의 종교가 아니에요. 힘은 힘인데 세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칼을 쓰자,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청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갖다가 동원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해요. 12군단. 이 12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군단 자체가 그 당시에 3,000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그 보병이죠. 최고 그러니까 큰 군대 단위가 군단이에요. 그래서 이 위키인가요? 그거 사전을 보니까 인터넷 사전을 보니까 이 당시에 5,000명이었대요. 군단의 수가 대략 5,000명. 5,000명이라면은 한 군단이 5,000명이니까 12군단은 곱하기 12 해보세요. 몇이에요? 네. 6만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 천사들, 그죠? 선옷이 나와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을 갖다가 다, 그죠? 숫대밭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많죠, 성경에. 천사들이 얼마나 그 힘과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군 천사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6만 부대가 최소, 그죠? 대략 6만 부대가 동원이 된다고 하는 거 보세요. 자, 보세요. 미국의 최정예 부대를 갖다가 보낸다고 합시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동원하신다라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동원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은 폭력이라든가 혹은 힘과 권력으로 세워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힘과 칼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확실하게 규정해 주시잖아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탐욕스러운 정복자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칼로서 세상의, 즉 다시 말하면 힘과 권력, 어떤 세상의 폭력, 세상의 어떤 그죠? 기득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화하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헛다리를 짚어도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데 지금도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죠. 신사도주의 운동가들. 미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죠. 이들은 이런 사상으로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 기독교라는 색채를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먹는 것으로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내비친다고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세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힘이 없으셔요? 아니죠. 그러면 그때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만약에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 같으면, 군림할 것 같으면 그냥 로마 정부 싹 밀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 세우시고 조직 만들고 집단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면 되죠. 힘으로 몰아붙이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조용히 돌아가신다니까요. 네? 로마 군병, 일개 군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데 그냥 맞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모와 고난을 그냥 다 당하신다라니까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검으로, 우리가 가진 칼로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기독교의 우수성을 발휘하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검을 차지하듯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차지해서 기독교를 확장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역사가 지금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그 기독교이라는 명문 하에, 그것도 되게 보수적인 신학을 가졌다고 가져요. 그런 사람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도 그런 일을 끊임없이 버리고 나갈 거라고요. 역사가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이 될 거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한국교회가 위험한 게 뭐죠? 한국교회가 위험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면서 뭘 추구하죠? 자꾸 이제는 힘을 추구해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죠? 파워를 추구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긴 한데 교인들이 많아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좋아하죠. 인간인지라. 그거라니까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숫자에는요. 거기에 뭐가 실린다고요? 힘이 실려요. 파워가 실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목적으로 한다고요. 목표로 한다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지. 저도 하고 싶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전도운동 계속 벌이고 싶고,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10월 달에 청년 전도주일날 봅시다. 하시든가. 여러분, 근데 그게 본질이 될 수 없다라니까요. 그게 파워가 되고, 교회가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 뭐 하죠? 중세 카톨릭이 힘을 가져서 뭐 했다고요? 마녀 사냥했다고요. 예. 17세기, 18세기 지나오면서 개혁주의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면서도 힘을 가지니까 뭐 했다고요? 식민지 운동 벌였다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자행했던 잘못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힘을 가지면 그것으로 선하게 사용할 것 같고, 우리가 힘을 가지면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한번 힘을 줘보세요. 내가 그거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는지 보여줄게요. 자신은 아주 멋지게 최고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겠죠.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봤을 때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계속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힘을 동원하는 그런 모임들을 성경에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게 진리라고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고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3,000명이 모였다고요. 5,000명이 모였다고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사람의 그 파워가 생겼다고요. 그럼 거기 속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초대교회는요. 그 힘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죠. 초대교회 때 조직 만들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 무슨 교회 뭐 들어보셨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여튼간, 저도 강단이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할 건 다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제가 속이 안 돼서. 이거 어쨌든 이게 진리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칼은 우리의 삶에서 훨씬 더 폭넓게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자체가 폭력성이잖아요. 폭력성. 그래서 이게 상대를 죽이는 도구가 칼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칼을 쥐어준다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누르는 쪽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우리의 잿된 본성은요,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우리 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번 줘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멋지게 쓰나 한번 보여줄게. 그런다니까. 우리는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대표적인 죄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칼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폭력성이 발현되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행동이 되었던 말이 되었던 어떤 생각이 되었던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되었던 간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칼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유념 안 하게 되면은요, 나는 쓴지도 몰라. 이 칼을 사용한지도 모른다니까. 누구만 알아요? 그 칼에 베인 사람만 알아.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나는 벤 적이 없어. 그런데 상대는 베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인간이 있어. 죽이고 싶은 그 인간이 있어. 그런데 그 인간은 그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 안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힘은 칼과 뭉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힘. 십자가는 뭐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늘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정복하는 데 익숙하지,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앞에 칼을 준비하라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칼을 준비하라는 건 그거 가지고 너 사람 살리는, 그러니까 의사의 메스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 힘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